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바씨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씨가 많을까요? 김씨, 이씨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 보면 참 바씨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바라바. 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라바 있고 바디메오 있고 소경인 바디메오 있고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가 있고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바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바울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그 언어가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람어 가운데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지금 이러한 이름인데 바울은 아람어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외국어 이름을 가진 것이 바울입니다. 그 전에 청년일 때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그 사울은 아람어 이름이지만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글자가 가장 앞에 있을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아람어로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얘기하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바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그 얘기하실 때 그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와 바나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나바는 위로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사도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의 아들. 여러분들 아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바가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아바가 무슨 뜻입니까? 아빠 이 뜻인 거예요. 아버지 이 뜻이 아바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뜻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일까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2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찰스 2세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2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찰스고 나도 찰스를 쓰는데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찰스 2세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찰스 주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찰스의 자녀라고 하는 그 뜻이 주니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찰스 2세라든지 뭐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쓴다라면 그의 그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일까요? 안 유명한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라바도 아바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바라바는 그의 아버지가 조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지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의 아들이라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재벌 2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바는 재벌 2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에 바라바의 이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일자를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러면서 밑에 그 설명을 붙여놨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면 그 바라바의 진짜 이름은 여러분들 뭘까요? 예수라는 거예요. 바라바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이 바라바의 이름도 그의 본명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풀어줄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바라바와 예수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 7절에 이 바라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의 죄명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두 가지 죄를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실패한 구테타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구테타의 지도자.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구테타, 밀란을 일으키고서 성공했다. 그러면 영웅이 되는 거지만 실패한 구테타의 지도자다.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의 죄가 무엇이냐면 구테타 중에 살인한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이 구테타를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도 범죄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범죄자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형사적인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는 이 바라바를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는 그런 이 죄수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이 바라바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 다 아는 그런 이 유명한 그런 죄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도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바라바를 뭐라고 했냐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에게서 강탈하고 또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강도짓을 그냥 우연히 할까요? 계획해서 할까요? 계획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우연히 강도질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도짓은 계획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우연히 잘못해서 지금 붙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질적으로 나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 베드로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바라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바라바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어른이 봐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봐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남자가 보거나 여자가 보거나 이 바라바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 이 사람은 여러분들 풀려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이 이 바라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 예수를 앞에 세우면서 이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흉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범죄자를 놓아달라라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대신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라바는 정치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6월절 명절이 끝나면 지금 이 6월절 명절 기간인데 이 명절이 끝나면 바라바는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라바에게 6월절인 요 며칠 시간들은 바라바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 그의 시간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자기가 죽을 날짜를 꼽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새벽에 내가 이제 명절 날이 되고 명절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이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일 죽는다.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9시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만 하루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부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내일 죽으니까 그냥 빨리 와서 캑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가 남았으니까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시간을 아껴서 쓰고 그리고 밤이 돼가지고 졸리다고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아니 못 자죠. 그냥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좀 안 자면 좀 어떻습니까? 밤을 꼬딱 새우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바는 어떻을까요? 내가 내일 죽는데 내가 지금 이 하루밖에 안 남은 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라바도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뭐 하는 시간도 아까우면서 밤도 꼬박 새면서 내가 내일 이제 명절 지나고 6월절 명절 지나고 죽으니까 내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라바가 절대 풀려날 수 없는데 6월절 특사로 풀려나는 거예요. 6월절 특사. 내가 내일 죽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6월절에 한 죄인을 풀어주는데 이 감옥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라면 그 죄인들 가운데 6월절 특사로 누구를 풀어줄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모범수, 착한 사람, 그 사람을 풀어주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풀려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바로 죽기 전날에 여러분들 이 바라바가 6월절 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풀려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4년에 개봉된 영화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몇 시간 동안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라바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 피에트로 사루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배우입니까? 못 들어보셨죠? 안 유명합니다. 이 영화 가운데서도 한 1분 정도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1분 정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는 나오기는 하지만 대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유명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엑스트라라고 얘기한 보조 출연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영화를 찍을 때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이 배우에게 바라바 역할을 맡은 그 배우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을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영화 제작을 하면서 영화 제작을 할 텐데 당신은 절대로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화 당신이 드러나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당신은 절대 예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 영화 촬영하는 그 장소 내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는 따로 있다가 그 촬영하는 그날만 가서 그 날도 그 다른 배우는 본다 할지라도 예수는 쳐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이 설교가 끝나고 제가 그 잠깐의 동영상을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나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돼서 쇠사슬에서 풀려서 그 자유의 몸으로 나가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몇 초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자. 분명히 그는 연기자 아닙니까? 자기 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표정이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이 피에트로 사루비가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그 간증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말이 라틴어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로 해석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분명히 바라바 역할로 연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저기 있는 예수도 예수라고 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기인데 지금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쳐다보는 순간 그 예수가 내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이후로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그 진짜 자기의 죄를
대신 여러분들 특별 사면 받았던 그 바라바는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가 예수를 믿고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 구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는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인 바라바는 유월절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라바의 인생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그러한 이 순간이 바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때문에 바라바처럼 우리 인생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그 인생을 우리는 여러분들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월절 특사로 여러분들은 이미 유월절 특사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서 아멘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특사로서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에이 내가 무슨 죄사함을 받아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누가 용서를 해줘. 그래서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죠?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셔도 재미있는 그러한 이 코미디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두 명의 죄수가 탈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명의 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도소인데 탈옥을 하자라고 해서 땅을 파고 그래서 이제 탈옥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탈옥한 날짜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광복절 전날 탈옥을 하는 거예요. 광복절 전날. 낮에 탈옥을 했을까요? 밤에 탈옥을 했을까요? 밤에 탈옥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월 14일 저녁 시간이 되는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했지만 마지막 나가는 날을 8월 14일 그 밤에 여러분들 탈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옥할 때 죄수복을 입고 여러분들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탈옥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남의 집 빨래에 널려있는 옷 같은 거 훔쳐 입고 또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있는 거 훔쳐 먹고 그러면서 모자도 이렇게 잔뜩 뒤집어 쓰고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고서 숨어 다니면서 이 사람이 탈옥을 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어느 식당에서 배가 고프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밥을 어떻게 좀 먹자라고 해서 그 두 명이 들어가서 그 식당에서 아침을 몰래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근데 다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몰래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 뉴스가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속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뉴스가 나올까요? 당연히 생각에 죄수가 두 명이 탈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도망갈까 어쩌다가 이러다가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뉴스 속보 내용이 뭐냐면 탈옥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날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특사로 누가 풀려났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루만 있으면 그 광복절 특사로 자기들이 풀려나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여러분들 탈옥을 했습니까? 그 전날 탈옥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쉽게 말해서 자유의 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야지 여러분들 어쨌든 이 광복절 특사로 이 자유의 몸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죄수들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기 하루 전에 자기들이 감옥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하자,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자라고 해서 탈옥을 했습니다. 자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유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감옥보다는 자유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누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유는 이처럼 아무것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조마조마한 그런 자유지 진짜의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할 때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광복절 전날 하루 전에 탈옥했던 그 사람처럼 조마조마한 자유인 거예요. 불안불안한 자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그러한 이 구원. 이게 여러분들 마치 감옥에서 탈옥한 그 죄수들이 갖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죄수들이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풀려난 그 사람은 조마조마한 자유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라에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복절 특사로 나온 사람은 자유한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유월절 특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면 우리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특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그 특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복절 특별 사면 아니면 지금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6월절 특사, 6월절 특별 사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특자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옥편을 찾아보니까 이 특자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뜻의 특자이긴 하지만 그 단어의 뜻에 무엇이 있냐면 새 4살 된 짐승 한 마리의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새 4살 된 짐승 한 마리의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갓 태어난 짐승 아닙니다. 새 4살 된 짐승은 여러분들 어떤 짐승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짐승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짐승. 여러분들 소라고 따진다고 해도 그 소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이 짐승이 새 4살 된 짐승입니다. 사자, 여러분들 어떤 사자가 가장 힘이 있을까요? 새 4살 된 그때 그 사자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짐승의 한 짐승의 희생이 있는 것이 특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여러분들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값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 특별 사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희생과 그 대가는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죄인인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드시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특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그 값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셨습니까?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의 값을 치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이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값을 내가 다 갚았다. 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막내 윤주가 에버랜드로 학교 소풍을 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얘를 깨우는 그런 이 시간이 있는데 늘 뭐 다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가 아침에 학교를 8시 4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상시처럼 얘를 깨우는 시간에 똑같이 깨웠는데 얘가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나 늦었어. 나 오늘 학교에 태워다 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평상시 깨우는 것처럼 똑같이 깨웠는데 늦었으니까 나 학교 데려다 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늦었니? 라고 했더니 오늘은 8시 40분까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8시 2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풍 간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저는 늘 깨우는 시간에 똑같이 깨웠는데 눈을 뜨자마자 학교 늦었으니까 태워다 줘. 차로 태워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늦지 않았어. 네가 빨리 서둘러서 네가 뭐 세수 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너 그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애, 사춘기 여자애가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늘 하던 것처럼 민기정, 세수도 민기정, 양치질도 민기정, 뭐 드라이도 민기정. 더군다나 거기 더 열받는 거는 뭐냐면 핸드폰을 켜놓고 그거 동영상 보면서 뭐 머리도 말리고 그 민기정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늦었다라고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 나갈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기적 밥을 먹을 때도 전처럼 뭐 먹고서 또 딴짓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데려다 줘 말어 그러다가 만약에 안 데려다 주면 지가 이렇게 민기적거렸으니까 소풍을 지는 못 갈 거고 그러면 쌤통이다 이 마음까지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한테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이 금요일날 얘를 데려다 주면서 차로 태워서 데려다 주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빠가 도와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 뼘이 부족하면 그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건 도움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너의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랬는데도 네가 그것이 한 뼘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아빠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지금 너를 태워다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딸을 학교에 태워다 주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데 저한테 이 금요일 날 오전 아침 시간은 저한테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 시간이 있어요. 저의 이 삶의 똑같은 이 삶의 패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아빠는 포기를 하고 지금 너를 데려다 주면서 이거를 아빠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대신 너를 데려다 주니까 그거 갔다 와서 하면 되지. 물론 갔다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아빠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너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공짜로 지금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공짜로 받는 그 혜택은 누가 값을 치렀느냐?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들었니? 라고 했더니 알아들었대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얘가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왜 어떤 분은 쉽게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무슨 죄사함을 그렇게 쉽게 받습니까? 네, 우리 쉽게 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거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짜가 아닌 거예요. 누가 값을 치루었을까요? 내가 치르지 않고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이지 내가 그 값을 치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죄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여러분들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남기셨습니까?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전 6월절 특사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된 바라바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바라바가 아무 값 없이 이 죄사함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그때 2000년 전 바라바가 그랬어. 그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갚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절망의 감옥, 실패의 감옥, 우울의 감옥, 결핍과 빈곤의 감옥, 무시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오만과 편견의 감옥, 종교의 감옥, 안식 없는 노동의 감옥, 정치의 감옥, 거짓의 감옥, 게으름의 감옥, 중독의 감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감옥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우리는 그날 6월절 특사로 이 모든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해방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 이 6월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유하다. 우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자유하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6월절 특별 사면 받았다. 시작. 나는 예수로 인해 6월절 특별 사면 받았다. 아멘.